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5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친히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또 세례는 죄 씻음에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되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도 죄가 있어서 세례받나 보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 창피당함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의미를 몰랐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고 당신의 감히 제자도 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를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자신이 창피를 당해도 자신이 낮아져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이제 이해가 돼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자, 이렇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게 되니까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낮아지는 일이고 창피를 각오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어떤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에 순종함으로 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탁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보면 특별히 어떤 말이 있냐면 곧 물에서 올라왔다. 왜 예수님이 곧 물에서 올라왔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물속에 오래 잠겨 있을 필요가 없어서 곧 튀어나왔다. 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은 하늘이 어땠다? 닫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특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동산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화염검으로 막으셨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막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과 연합하신 죄의 첫 번째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혔다면 이제 인간과 연합하신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죄인이나 받아야 될 세례를 받고 순종하면서 탁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드디어 막혀 있었던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생각을 하면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의를 이루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지게 되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게 틀림이 없고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타나는데, 음성이 외쳐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여기 보면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비둘기, 우리가 보통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그림일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비둘기로서 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비둘기 형체로, 모양으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 모양이라는 게 그 비둘기 펄럭펄럭거리는 비둘기 그 외적으로 보이는 모양일까? 아니면 비둘기가 갖고 있는 속성, 온유, 그 다음에 순결, 이런 어떤 속성으로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얘기일까?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했다 할 때 임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뭘 했냐? 이 수면에 운행했다. 근데 이 운행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 어미 닭 있잖아. 닭 꼬꼬댁하는 닭이 병아리 그 계란을 이렇게 품듯이 품는 거야.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어미 닭이 이렇게 체온으로 덮이고 준비시켜서 24일인가 21일인가 시간이 지나면 뿅아리들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닭이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흑암이 있고 아주 혼돈하였던 이 세상을 품어가지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보시기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성령이 이렇게 품으면서 하셨거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탁 올라오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분이냐면 제2의 창조를 하실 분이야. 죄로 인해서 혼돈되고 붕괴되고 망가졌던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이루심으로써 이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 홀로 하시냐?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푹 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품어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장차 이 공생애에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일을 이루는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되었잖아. 세례 안 받아도 돼야 될 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간과 연합되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셨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면서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났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자. 그런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뭐 부귀 영화 누리고 사람들한테 존경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사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업수히 여기지만 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뚜벅뚜벅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선언을 하시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1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반영하는 거냐 하면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 42장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종의 노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사야 42장 1절. 예. 예. 거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요 구절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씀은 요 17절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택한 자예요. 근데 이 기뻐하는 자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즉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어떠냐?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누구랑 비교되는 모습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거리에서도 하나님이야 내가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네들이 행한 의를 사람들 들으라고 막 떠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의를 이루는 일을 해도 떠벌리거나 선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부유한 자, 잘 나가는 자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러면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아주 힘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를,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택한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듯이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시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뭐가 되게 하겠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3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받는 장면, 이것이 마태복음 4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근데 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 장면,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물리치실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 사단의 공격을.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심오한 것은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를 하는 게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장면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는가 하고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다 어디서 뽑은 말씀이냐면 신명기. 두 번은 신명기 6장에서 그리고 한 번은 신명기 8장에서,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서 두 번, 신명기 8장에서 한 번 해가지고 3번 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3번의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제가 왜 갑자기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쳐갈 무렵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럼 신명기 6장과 8장은 광야 40년이 지난 거의 마지막 무렵에 주신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 주신 이 말씀을,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어떤 하나님이 일찍이 주셨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했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을 못했어.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 못했어요. 반대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도 역시 넉넉한 생활이 아니고 줄이고 금줄이고 어떨 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 시련의 기간을 끝내고 마지막에 뭘 받았냐 하면 신명기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또 실패한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셨단 말이지. 즉 무슨 얘기냐? 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신 것은 인간이 실패한 일, 하나님이 백성들이 실패했던 일을 예수님은 승리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야. 인간이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해냄으로써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시험 받는 장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너무 비약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10장 1절에 보면 뚜뚜뚜 좀 가다가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알고 지내기를 바란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다 구름 아래 있고 어디로 지나갔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거 뭘 암시하는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근데 이 홍해 건넌 사건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홍해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뭐냐? 세례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의 문화에 푹 젖어 있었던 죄인의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뭐냐?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넌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연합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자는 세례받은 것과 같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세례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듯이 세례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오는데 누구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십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누구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림 받은 거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몇 년 동안의 세월을 보냅니까? 40년.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금식하시면서 줄이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였으니까 역시 먹을 것이 부족했고 물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척박한 생활을 40년 동안 했듯이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고 물도 없으면서 척박한 생활 40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 정도 하셨으면 굉장히 줄이고 목마르고 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믿음으로 승리했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비록 부족하지만 때를 따라 만나도 먹고 풍성하진 않지만 반석 위에서 물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 불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굶주리시고 물도 못 먹고 허기지고 지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하셨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광야 40일 이후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시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 못하고 불신 원망하다가 실패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일치되는, 물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이 차이점이긴 하지만 40일, 40년 줄이고 목말랐다 세례받은 후 성령에 이끌린 구름기둥 불기둥 이러면서 뭔가 일치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못다 이룬 의를 예수님은 우리들이 못 이룬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 일원이 되셔서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의를 이루러 오신 분이야. 근데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줄이고 굶주리고 척박한 상황에서 승리했어요. 예수님도 이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무슨 어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신이신 분으로서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말라 하시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하니까 되게 복잡한데,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휼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니까 체휼하는 자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갈증을 느끼고, 때리면 아프고, 피 흘리면 고통을 느끼는 이런 예수님이시대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뭔지 알아. 배고픔의 고통, 그리고 땀 흘림의 수고의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도 다 경험을 하셔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고통, 어려움 다 체험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힘듦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간혹 부자들은요, 아주 부유하고 늘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어려운 자의 고통을 몰라. 그렇잖아요. 맨날 온실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큰 눈물 나게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자의 이 고통과 서러움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자가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멸시도 받아보셨고 배고픔도 당해보셨고 가시관으로 우리가 머리에 찢기기도 해봤고 손에 못도 박혀봤고 모욕도 당해봤고 조롱도 당해봤고 별일 다 당했잖아. 오히려 우리는 못 박힌 적 없잖아. 우리는 가시관 쓴 적도 없고 그만큼 물과 피를 쏟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공감 못하실까?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나도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뭘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배고픔의 고통이 있습니까? 광야처럼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까? 또 사탄이 자꾸 시험을 해서 힘들어 죽겠습니까? 이럴 때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도 이런 어려움 당해보셨으니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이러니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이건 예수님이 받은 시험. 나는 내가 언제 나보고 사탄이 와서 나보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나? 나보고 어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나? 사탄이 언제 나한테 와서 절하라 그랬나? 우리한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에게 대한 시험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과 내 시험을 딴 걸로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험과 나가 당하는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으면 나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어떤 순서로 기록하고 있냐. 첫째, 시험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예요.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점프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샥 와가지고 너의 발을 탁 받들어서 그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게 두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탄이 내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탄이 준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과 똑같은 병행되는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도 4장이 예수님의 시험받은 장면, 누가복음도 4장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 똑같이 마태복음도 4장, 누가복음도 4장.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자,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돌로 떡,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절하라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순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순서가 달라. 처음에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라는 얘기는 똑같아. 그쵸?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쵸?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달라.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했던 시험이 세 번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마태복음에 기록한 순서하고 누가복음이 기록한 순서가 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누가복음이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아니 분명히 순서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순서가 서로 다르게. 관점이 다르든지 뭔가가 다르니까. 네, 같은 말씀은 다 맞아요. 맞아. 글쎄,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성경 공부 오시는 분은 수준이 달라 벌써. 참 물어보면 정답이 딱 나와. 왜 정답인지 모르지만 워낙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정답을 딱 맞춰. 자, 근데 맞아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으로는 없다. 아니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래도 최소한 유럽 여행을 갈래도 최소한 비행기를 12시간 타야 돼. 어떻게 순식간에 다 봐. 한국을 갔다 올래도 최소한 한국에 가려면 13시간을 타야 돼. 거기에다 중간에 트랜스퍼 해서 가면은
엄청 시간이 더 걸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볼 수 있다 없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8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은 이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줬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자, 질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천하가 다 보여요? 자, 지구가 둥그렇잖아. 지구가 둥그러면 암만 높은 산이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이제 높은 산이 있다 그럽니다. 무지 높은 산이 있어. 여기 올라가면 지구를 바라다 보면 이렇게는 보이지만 이 밑에 면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은 없지요. 근데 지금 사탄은 뭐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대. 자, 이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그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산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뭐냐 하면 굉장히 내면적인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외적으로 막 눈으로 보고 외적으로 높은 산 올라가고 외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상태에서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이 나타났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보통 우리가 사탄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있죠. 요즘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할로윈 대회가 되는데 애들이 마귀 복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뿔을 달고 그 다음에 이에다가는 드라큘라 이빨을 하고 그 다음에 까만색 망토를 메고 그 다음에 막 손톱을 뾰족뾰족한 거를 세우고 이러고 나타나죠. 무섭지. 이러고 나타나는 게 보통 마귀 복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런 복장으로 쫙 나타나서 야,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러고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대화로 얘기했을까요? 또 그런 마귀 모양을 한 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봐라 이러면서 너 이거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뿔을 달고 이빨은 드라큘라 이빨을 달고 손톱을 이렇게 세워서 너 이놈 이러고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사탄이 나타나겠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서는 물리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걸 명확히 아니까. 드디어 내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게 사탄인 걸 명확히 아니까 우리가 물리치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바보가 아니야. 우리한테 자기가 사탄인 것처럼 이러고서는 정체를 드러내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인가 아닌가? 아니 이것이 뭐지? 전혀 아리송한 상태에서 그럴듯한 말로 진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문제가 해결되겠네.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뻔하게 사탄인 줄 드러내놓고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인 거를 뻔히 알게끔 해서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른 것은 이것은 어느 성경이 맞고 어느 성경이 틀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에서 벌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 순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마태는 순서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배열을 했고, 누가는 순서가 조금 다르게 배열이 됐지만 정신세계, 내면세계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시험은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험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험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한 시험, 과연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우리가 당한 시험이 같은 시험일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시험인가 다른 시험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신 분이잖아. 그러니 이분이 받는 시험, 그 다음에 우리는 열악한 인간이잖아. 이런 인간이 받는 시험,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힘 있는 자가 받는 시험과 힘없는 자가 받는 시험이. 이러면서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생각이야.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잖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한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냐? 인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죄인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인간이 느끼는 아픔, 고통, 연약함,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지금 뭘 했다? 40일 굶었다. 자, 굶었으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제정신일까요? 지극히 정신이 혼미할까요? 혼미하겠죠. 눈앞에 햄버거가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상태와 우리와 상태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떤 시험이 주님에겐 유리하고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시험받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12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자를 고치고 했나요?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자라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받은 시험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아까 예수님을 성령이 이끄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셨다 그랬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이 예수님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동안 어린 시절에서부터
우리 뭐 예수님 전기에 보면 12살에 이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했잖아.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 30이 되기 전까지도 이미 말씀으로서 많은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했습니까? 세례도 받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 훈련도 하셨어.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너가 이제 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지.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준비했으니까. 이런 시험일까?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나, 떨어지나, 붙나, 이걸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일까? 어떤 시험인 것 같아요? 참 아리송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이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나, 불합격하나, 결과를 알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훈련과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동안 이 훈련하고 준비한 것이 과연 충분한가?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 준비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 정도 준비를 하시고 충분히 극복해내셨어요. 자, 제가 아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서 또 신명기 말씀을 받았는데 역사 속에서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지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당시의 세계의 최고의 왕인 바로가 이 정말 하찮은 모세와 같은 사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번에 걸쳐서 초토화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가 박살이 나죠. 바로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도 얼마나 무능력한가가 증명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무참하게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나님의 해를 막아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합니다. 또 때를 따라 목마르면 쓴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목마르면 바위가 깨져서 물이 터져나와서 먹기도 하고 필요하면 메추리가 떨어져서 고기도 먹고 또 만나도 먹고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그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을 했으면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실패했다. 자,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광야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준비한 것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를 했단 말이지. 자, 이러면서 뭔가 누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간. 자, 누구는 준비해서 승리하는 모습. 이러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어떤 시험이냐? 이미 다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그 후에 받은 시험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떤 시험을 준다? 감당할 만한 시험.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시험을 앞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준비를 시켜요. 훈련도 받게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르치시고 또 필요하면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좀 훈련시키고 실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나는 요만큼 훈련을 한 사람에게 이만큼 큰 시험을 주시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겨우 아침에 구보 정도 훈련시켜 놓고서는 나를 갑자기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갔더니 점프해봐 너 그동안 훈련했지 이런 식의 시험은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거 줄임에 대한 시험 아닙니까? 굶주림에 대한 시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굶주렸어요. 그러나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 건너는 기적이라든지 만나 먹은 것, 메추리 먹은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굶주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나는 망했다 죽겠구나 이러고는 시험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그러니 광야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어. 또 봐라. 우리가 이전에 광야에서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의 상태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기도 했어. 지금은 우리가 굶주리지만 우리가 더 이상 배고파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또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었는데 조금 굶주리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 죽게 만들었도다. 애굽에는 무덤이 없냐? 왜 하필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서 개같이 이렇게 죽어야 되냐? 애굽에 있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라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경험 이런 거를 싹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수님이 받는 시험과 우리의 시험을 뭔가 전혀 다른 시험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거고 예수님에게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고 차이점은 예수님은 감당해서 승리하신 거고 우리는 감당 못해서 실패한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뻔하게 눈에 보이듯 이건 죄다 이건 악이다 이런 거 갖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서 너 배고파? 도둑질해서 먹을 거 먹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도둑질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 배고파? 저기 가는 어떤 사람이 먹을 거 많이 갖고 가니까 개 죽여서 강도 짓해가지고 털어먹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했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누구에게 피해 주나요? 안 주나요? 내가 배고팠어. 그래서 내가 돌로 떡 만들어 먹었어.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나? 그게 죄 같아요? 전혀 죄 같지 않지. 그럼 누가 봐도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아리송해요. 사탄은 딱 지금 이거 해라
해놓고서 우리에게 명백히 죄 같은 것 해서는 안 될 걸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하면 어때? 이게 뭔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높은 데서 뭐 해라? 점프해라. 자, 높은 데서 점프하는 게 죄예요. 뭐 예수님이가 나타나서 저기 이쁜 여자 있으니까 간음해라 이랬다면 그거를 물리치기가 쉽지. 근데 예수님 보고 뭐냐면 점프하래. 뭐가 문제야?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조금 문제가 있어. 내게 절하라. 그거는 뭔가 좀 일계명을 범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만 딱 놓고 보면 죄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죄 같아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우리에게 살인해라, 간음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도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나에게 간음해라, 살인했다 라기보다는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시험의 실예가 뭐냐?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한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야 이거 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괜찮아. 따먹어도 돼. 사실 뭐 나무 열매 따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따먹어도 된다라고 먹는 것 같고 뭐 살인해라, 간음해라, 도적질해라 사탄이 그렇게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라, 따먹어라 이 문제 가지고 유혹을 했다니까. 그래서 어떤 이 사탄이 이 지금 시험하는 요 성격, 어떤 노골적인 죄를 지어라 라고 유혹한 게 아니라 참 아리송한 것 가지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시험을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마음속에 염두에다 두면서 이제 요 시험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